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맨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가장 닮은 또 사도로서 그가 마지막에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되게 기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이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언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꼭 필요한 것 축약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이 말씀 중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바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증언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사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메신저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엄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자격을 한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 엄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 앞에서 또 죽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앞에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타나실, 그의 나타나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당시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엄한 명령을 여러분 개인적인 자격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4절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네 가지 엄한 명령이 우리에게도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엄한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나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게 되면은 바로 6월 2일자가 되겠지요. 이태원에서 여러분 영국에 있는 런던 목양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가 와서 노방 전도한 사건이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런데이로 젊은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곳에 역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멀리 그 비행기값 지불하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멈추고 데모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아픔의 현장에 그들은 역발상으로 복음 들고 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러한 켈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바치게 되는데, 이분이 와서 여기서 지저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 지저스, 저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저는 그 이름 속에 생명을 느끼고 능력을 느끼고 권능을 느끼고 여러분 희망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영원한 소망을 저는 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절망의 땅, 아파하는 그 현장에서 역발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저스 예수를 외쳤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멀리 지방에서 31살 청년이 올라왔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노방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KTX 타고 올라와서 노방전도에 한번 실습을 해보고 싶어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기자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50주년 여러분 기념 집회가 있었지요. 아마 방송으로 생방송 본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1973년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 집회했을 때에 5일간 320만 명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섰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일어나고 이 어두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췄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은 곳곳에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이곳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무브먼트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죽어져가는 생명을 우리가 살려내고 하나님의 이 엄한 명령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지금 담아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명령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다 여러분 신세 타령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갇힌 그곳에서 오히려 메인바 되어 있지만은 육신은 메인바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갇힌 감옥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되죠. 또 갇혀 있을 때 서신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보냈다.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관계를 하질 않아요. 갇혀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여 증거될 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전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전파해야 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게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실질적으로 28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30절,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요. 설령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렵지만은 그 자리가 복음 전파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신방을 해보고 또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전도하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도 얼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지요. 손님이 올 수가 있고 친척이 올 수가 있고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않아서 가정에 여러분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는 전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지요.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얼마든지 캠퍼스가 또 학원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겠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곳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광진구청 직장 또 신의가 있고 또 이건 화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죠. 또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가서 이제 에어로기 협회 직장 선교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자기들 사실 생활하기도 바쁘죠.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죠. 그러나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도 아무리 바빠도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은 싹 변화요. 내가 복음 전하겠다. 지금 제가 한 17년 이상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과 함께 그냥 생짜배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지도자와 학생들, 청년들 또 운동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 제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갇혔지만 신체 타령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됨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불쾌하게 여길까봐, 또 거부할까봐, 또 괜히 상처 입을까봐, 또 상처 줄까봐 머뭇거리고 소극적일 때가 되게 많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당연히 모르니까 거부할 수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제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기가 없고 수줍고 상대를 생각해서 아무 말씀도 안 전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뭐 이기적이지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한 명령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릴 그의 통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명령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불충한 충성이 달란트 비유에서만 나오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반드시 그날 계산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생명값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의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에스겔서 33장 여러분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일깨우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서 경계를 서야 돼요. 적들이 쳐다오면은 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여러분 우군이 전멸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여러분 깨우지 않는 것은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병사들 너무 안쓰러워서, 참 깨우면 실례될까봐, 괜히 기분 나빠할까봐, 괜히 그냥 잠 잘 자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가서 깨우지 않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키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깨어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에이 뭐 그냥 놔두지 뭐,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게 놔둬. 그게 여러분 인격적인 겁니까? 인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 우리는 깨워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래요. 물론 디모데 때에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오늘의 시대도 동일하게 어려운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사람들이요, 말세에는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리사욕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쏙쏙 들어오는데 진리는 안 들어온다. 이러한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어제 이 빌리 그레함 방문 여러분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 꼭 50년 전 사실 여의도 광장에 그 당시 여러분 5일간 320만 명이 모였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 학교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한국교회가 80년대까지 쫙쫙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개척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척이 어렵대요. 개척해서 자립하는 교회 확률이 5%도 안 돼요. 100교회 개척을 하면 5교회가 자립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것이지 자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리사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진리,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유언을 남겼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러한 시대에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 신중하라는 말은 말과 행실을 조심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무를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 성품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에 여러분 권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막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막는 자가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지만 않아도 부흥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면 이기풍 여러분 목사님 기념관이 있지요. 뭐 제주도 가신 분들, 혹시 또 신앙인들은 다 저곳에서 이제 숙박도 하고 또 많은 또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선교사님들이 왔었을 때 양크백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놀렸어요. 그리고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대포였느냐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선교사님들 이마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마귀짓도 했어요. 교회에다 불도 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참고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풍을 바꾸시죠. 그래서 그가 여러분 최초로 제주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뭐 섬이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지만은 초기에는 완전히 뭐 타국과 똑같죠. 뭐 탐나 제국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최초로 선교사로 이기풍이 목사님이 그곳에 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하기까지는 선교사님들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 길을 걷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가, 누가 전해야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죠. 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뭐냐? 쫙 말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전도인은 고난이 와도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참지 않고서는요, 전도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는데 확 던져봐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지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받자마자 쓰레기통 탁 집어넣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가슴이 막 철렁거려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철렁도 안 거려. 어른이 그러니 알고 담대해졌습니다마는
이게요, 막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막 그냥.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아직 몰라서 그러니라, 몰라서 그러니라. 왕왕왕왕왕 막 들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면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에 주님의 더디 오심이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있으니까 우리도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동시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어가 비슷해요. 경책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경고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경계까지 해야 되고 경고까지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가? 나는 항상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블레싱 데이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명령으로 받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있는가? 이게 전혀 다르지요. 우리는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 전파해야 되죠. 그러나 말로 다 되질 않아요. 우리 삶으로 변화되어 삶으로 전파해야 돼요. 다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셔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십자가 미련한 방법으로 왜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해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칠 때에, 그분을 선포할 때에 놀랍도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될 것이며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저는 오늘도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님 주신 명령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명령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